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보고 야 이거 봐 맛있게 생겼지? 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아담이 보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악은 우리 눈을 공격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워낙 거기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영광에 휩싸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하고 같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뭔가 잘 안 풀리거든 자기가. 이게 하느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켠에서는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이 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지나치면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무시하고 그냥 살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쓸모없는 것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짜구나. 아, 이거는 진짜였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요, 우리 인생은 내내 똑같을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을 갖고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보였으니까 쫓아다녔고 내가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인지 아는 거. 그래서 고린토이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루 같은 게 탁 나타난 거예요. 막 가봤더니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보이는 것을 쫓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그렇게 살아요. 왜? 그게 전부인 줄을 아니까. 바울로 사도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언자를 찾아갔더니 눈에 하얀 비닐이 껴있어. 비닐이. 이거를 떼어내고 나니까 앞이 보여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건데요. 그냥 시력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하느님의 진짜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비밀, 십자가의 진짜 비밀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이. 이전에 내가 봤던 것들이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런 거를 왜 붙들고 살았지? 세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콩 나와야 되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자연법칙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아주 게으러 터진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갖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은 결론을 내진 않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수리적인, 숫자적인 삶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다. 공식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 빵 5개 샀건, 그죠? 이거를 딱 눈으로 봤을 때 물고기와 빵은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죠? 이거를 자연 법칙으로 봤을 때는 그걸 갖고 있던 소년이 한 2명 정도와 나눠 먹을 수 있는 양밖에는 안 돼요. 한 명, 2명? 딱 거기까지예요. 일방적인 상식 수준에선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들여눕혀지니까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고요. 그리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수학적 계산을 한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정도 먹으려면 이 정도 돈이 나오겠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지금 가서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불가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이게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걸 판단했을 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이 조그만 눈으로 아무리 많이 봤자 뭘 많이 보겠어요. 저는 가뜩이나 눈이 작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눈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일부러 크게 뜨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떠져. 이게 크게 뜨려고 하니까. 이 조그만 눈으로 봐봤자 얼만큼 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좀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기초를 둘 만한 대상이 아니다. 우상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섬기고 붙들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얘가 한결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 그렇구나. 하느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의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없으면 불안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기대와 희망을 다 걸어. 그러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내 직업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내 지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하느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게 무너지는 날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은 우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세요.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거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니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를 혼내시는 하느님이 나와요. 징계하시는 하느님. 그걸 잘 보면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이 다른 것을 흔드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를 흔드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돈, 지위, 가족.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흔드실 때가 있어요. 탈출기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하느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몇 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10가지를 내리시는데 이 내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파라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어서. 똥꼬집도 보통 똥꼬집이 아니야. 이거는 의도 터져야지 말을 알아들어. 하느님이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세요. 가만히 보면요, 그 재앙의 내용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 그거를 꺾으신 거예요. 강의 신, 강이 핏빛으로 변하잖아요. 가축의 신, 가축들이 픽픽 죽어. 우박의 신, 우박이 막 곤충의 신, 그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야, 이거 니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다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재앙이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 대들보 같은, 기둥 같은 마지들, 첫째 아들,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믿는 거야. 조금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믿던 것들이 흔들릴 때 결국에 하느님을 알게 된다. 하느님이 흔드시기 전에 내가 우상을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흔드시기 전에 내려놨어. 그거를 먼저 믿겠다고 했어요.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네, 가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냥 다 믿어버려.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롭다고 하셨어요. 요걸 다른 말로 참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이 기뻐하셨다, 이 뜻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믿어드릴 때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네, 넣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토마스는 그 손가락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지 않고도 믿었거든요. 결국 거기까지 갔지만,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요. 하느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믿으면 뭐가 좋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복음의 끝에 나와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분을 믿으면요, 생명을 얻는데요.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봅시다. 아멘.